오늘은 사명, 가라 이란 말씀 제목으로 전할 텐데, 주보 앞면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저희가 바라보는 비전은 성숙한 성도, 성장하는 교회, 이러한 꿈을, 소망을 갖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 가치를 저희가 붙잡고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처음이 복음, 두 번째가 관계, 오늘은 세 번째로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또 사랑을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관계가 어쩌면 좀 정적인 의미의 명령이라면, 이 사명은 굉장히 동적인,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임무, 그것을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 임무, 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때 주신 명령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서 주셨지만 두 말씀 모두 그 안에 굉장한 힘이 담겨 있고요, 역동적인 움직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죠. 생명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가득 차는, 더 많아지는, 충만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더 넓은 것, 더 높은 것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룰 수 없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달려갈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은 가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죠. 이 창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에 많은 것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바다에 물고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땅에 풀과 나무와 또 온갖 동물들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죠. 빈 곳을 채우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리조나에 와서 사막, 또 광야, 메마른 땅을 제가 좀 경험해 보고 있는데, 산에 가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리조나에 꽃이 참 많더라고요. 무슨 이 거칠고 메마른 땅에 꽃이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번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 척박한 땅, 살기 어려운 이 땅일수록 더 많은 꽃과 더 많은 씨앗들을 퍼뜨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연을 보았습니다. 생명력이죠. 생명에는 그 질긴 힘이 있습니다. 잡초가 뽑아도 낳는, 다시 새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반드시 그 하나로 남아있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이와 같은 명령, 이와 같은 뜻을 우리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람으로 가득 채우시려고 하셨다면 여기저기에 사람들을 만들어 두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냥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생겨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면 금방 이 땅이 사람들로 가득 찰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이 두 사람, 이 한 가정을 통하여 이 땅이 점점점 사람들로 가득 차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 하나를 통하여 결국 그 생명이 충만해지고 가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소수의 제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요? 온 땅에 교회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팽창하고 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처음 이 교회가, 처음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끊임없이 성장했는가, 사도행전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그냥 몇몇 사람이 집안에 모여서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복음이 아니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전체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평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수가 점점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역사, 가는 생명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가. 11장 26절과 12장 24절에도 보면 만남에, 이것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사도행전을 지나서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더 이상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아시아 전역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당시 땅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까지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단 반세기,
한 4, 50년 안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시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면 몇 배의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수많은 새들이 쉴 곳과 보금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뭔가 성공을 이야기하고 물량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혹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가? 왜 성도가 성숙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좋은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면,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더 풍성해지고 더 커져간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복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희망과 삶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이 생명이, 내가 가진 이 생명이 나누어질 수 있고 그 자체로 힘이 있어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얼마만큼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는 너무 작아서,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나는 너무 모자라서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큰 나무로 자랍니다. 수백, 수천 개의 또 다른 열매를 생산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부르지 않으시고 대부분 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라 다윗, 엘리야, 다니엘, 그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모두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믿음과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은 그 사람들에게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아주 대표적인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또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먼저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출발부터, 시작부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고 비현실적인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고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될 수 있는 일인가? 나는 할 수 없고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라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것은 그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떠한 재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던 것인가.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예요? 자식 하나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 70이 넘도록 아이 하나 가질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에 대해 말씀하시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그 명령은 가는 것이고 가는 것은 또한 떠나는 것입니다. 가야 하고 또 가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가는 것과 떠나는 것, 이것은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고 과정인데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와 신앙,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죄로부터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과거로부터 또한 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가라, 떠나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내 과거의 삶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고 싶지 않고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유혹이 늘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많아야 하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나마 있는 가족도 떠나라 하십니까? 형제자매 부모를 다 떠나서 무슨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곳을 내 형제와 내 가족을 떠나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나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좋고 편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떠나 이주하여 모여드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곳이 가장 적합하고 적당한 지역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 하십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계산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가는 곳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강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멈추고 더 이상 갈 곳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다시 남쪽으로 가나안 땅을 따라가게 하셨고 순간순간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즉시 순종하여 자리를 옮기고 이동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멈추라 하면 그곳에 또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 이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루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의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전에 의대에 다니고 있던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과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갑자기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친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떠나고 자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좀 이기적이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참 어려웠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조언해 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특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맡기지는 않으셨고 각 개인마다 특별한 삶으로 불러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내 옆에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선교를 떠난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명이 다르고 순종해야 될 그 시기와 시점이 다른다 할지라도 무엇은 같죠? 믿음은 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지금 당장 선교사로 부르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학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너는 가야 한다.
방법의 차이가 있고 시기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너도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시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그 믿음은 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모두 다 순교자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순교자의 신앙은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모두가 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는 없지만 언제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죠.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멈춰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많은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자 삼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는가? 약속이 뭐였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정말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결국 아들 하나 보고 죽었는데 아들 하나 보고 죽었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셨는가? 한 큰 가족도 이루지 못하고 아들 하나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어도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났어도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대가 지난 한 400~500년 지난 후에는 이미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졌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이 작은 그릇을 뛰어넘어 크고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수로 그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수로 수많은 그 민족들에게 가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너는 아들 하나 낳으면 된다. 믿음의 자손 한 명만 낳아서 그 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라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내게 주신 이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내게 맡기신 이 작은 일을 완수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이 사명, 우리의 이 일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영원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그 엄청난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마치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다 해낸 것처럼 엄청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가지치기 하세요. 가지에 또 다른 가지가 나 거기에 또 다른 가지가 나 나는 열매 하나 맺은 것뿐인데 내가 맺은 그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낳을 것이고 그 열매들이 또 다른 열매들을 낳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맺은 열매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크고 놀라운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한 영혼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을 통하여 온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우리를 큰 민족 되게 하시고 큰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가라,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라. 그리하면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